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그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지나서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그들 가운데에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판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린 가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사람을 붙잡고 흔들면 살인이라는 무서운 일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특별하게 흉악하거나 난폭하거나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감정에 휘둘려서 넘어가게 되면 큰일, 그리고 그 결과는 죄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첫 주일에 나눌 말씀을 살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새해 첫 주일의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올해는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로 한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고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길진 않았지만 며칠 읽은 말씀들은 창세기의 첫 부분, 그리고 마태복음의 첫 부분, 그리고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읽었지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새해이고 그래서 창세기로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마음먹고 읽기 시작해서 여러 번 읽어서 창세기 초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있는 책이고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창조와 모든 일들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연초에 생각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 볼게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내용이 남아 있지요.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지 않다. 짝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짝을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짝을 이루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2장에 주고 있었고요.
3장에는 재밌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주제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자연이 굉장히 그들을 보호해주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고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만들죠. 먹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유혹만 했고 먹은 것은 하와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불순종의 죄.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 그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생기고요. 두 아들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감정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그 책임은 가인 스스로에게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내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어? 하면서 감정이 상했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 죄를 다스리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살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4장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에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가인 한 명의 흉악한 범죄의 이야기인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모든 일들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다. 가인의 죄는 가인의 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나에게도 있는 그 죄의 요소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나쁜 놈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가인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유가 뭘까? 마음을 왜 그렇게 썼을까?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그럴 때가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죄지요. 우리가 듣고 생각할 때도 살인죄라고 아주 큰 죄인데 그것도 동생을 살해한 죄예요. 이런 것을 네 글자 한자성어로 천인공로할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똑같이 분노할 죄다. 가벼운 죄가 아니라 아주 무겁고 사람이라면 저지르지 않아야 될 죄다. 근데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절제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와 분노와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사와 살인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실 줄 믿고요. 모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법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복수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똑같은 벌을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원칙인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가인은 사형,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까? 아니죠. 그를 그렇게 벌하지 않으시고 동생을 살해해서 그 동생의 피가 뿌려졌던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서 네가 농사일을 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너는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땅에 정착하는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떠돌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그 죄의 벌은 저에게 제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마땅히 나와야 될 게 안 나와요. 죄의 판결이 있으면 판결하기 전에 저희는 피고는 이야기해 보세요 라든가 판결을 한 후에 이야기를 하면 응당 당연히 하는 말은 뭐죠? 제가 제 죄를 참여합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죄를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죄를 판결하시니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에서 그의 말을 보면 저의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건 저한테 너무 무거운 벌인데요. 저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판결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행했던 행동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범죄인들의 경우 재판받고 판결받고 나서는 뭐 소리 지르면서 거부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떠돌아다니게 될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떠돌게 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말에 좀 모순이 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일 수 없죠.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면 끝이죠. 그 뒤에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건데요.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형 아니면 한 번에 무거운 죄를 무거운 벌을 내렸을 때는 그냥 죽으면 끝이죠.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지요. 근데 죽지 않고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떠돌아다니는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가인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해치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가인의 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그것이 그게 보호일까 그게 더 큰 벌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죽질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해치지 않으려면 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알아야 될 거고 그 표가 뭔지는 모르죠.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보는 사람마다 이 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표를 알게 될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가인의 죄를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보호가 없으면 그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행패를 부리고 죽이려고 할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의 표가 있어서 죽이진 않습니다. 그럼 그 극진히 대접할까요? 아니죠. 그에게 비난과 조롱과 모멸의 그런 눈초리,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를 대할 겁니다.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죄를 다 알고 나를 그렇게 대하고, 그런데 나는 안정적으로 숨어 있을 수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틈에서 살아야 되고, 이거는 사형이 무겁냐 종신형이 무겁냐, 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보호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벌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일까요? 평생토록 져야 할 무거운 벌을 주신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면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어떤 벌을,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흉악한 범죄자 한 명이, 그가 저질렀던 죄가 굉장히 흉악하죠. 출소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자기 형기를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근데 그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의 집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그 피해자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범죄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그를 다 알겠죠.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동네 사람들 아니어도 그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언론에 범죄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 사람은 마스크를 한 채에 얼굴이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소하는 날 그의 집 앞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죄가 굉장히 흉악하고 그는 전과 18범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흉악 범죄는 그 마지막 18번째 범죄였고 그 이전에도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가 교도소에서 형기를 치르고 나온 것은 그가 자기 죄값을 다 치른 것일까요? 그 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기가 너무 짧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주어진 형량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고 자기의 죄를 다 아는데 말이죠. 경찰들이 감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떨까요?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의 죄의 값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죄를 저지른, 동생을 죽인 살인의 큰 죄를 저지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벌하심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물론 그 이후의 일이지만 율법으로 주셨던 기준에 의하면 이 가인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요. 그걸 생각해 볼 땐 죽이지 않고 두신 것은 용서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지 않도록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벌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신 것, 그건 또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한편으로는 보호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벌을 하신 것일까요? 가인을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의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얘기를 바꾸면 이게 정말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인의 죄인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창세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말로 해칠 수 있고 정말 물리적인 폭력으로 해칠 수 있고 살인까지 할 수 있지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어도 가볍게 한 행동에 사고로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감정과
이 분노가 사로잡게 된다면,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계획해서 살인하는 더 무거운 그런 살인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교도소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죄수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군인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했고요. 그 부대의 종교 활동, 그러니까 예배와 법회와 미사는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과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많은 면에서 이렇게 통솔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가깝게 지냈다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지냈어요. 때로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제가 상담하지는 않았고요. 군종 장교,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면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느꼈던 일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교도소에 들어와서 그곳에 갇혀있는 환경이어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급은 대위였고요. 그래서 대위라고 불렀어요. 물론 죄수가 되면 계급상으로 가장 밑에 훈련병보다 낮은 지위에 처합니다. 그래서 군 죄수들에게는 반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전에 대위였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만났을 때. 근데 그의 죄목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내를 살해한 살인죄로 형을 살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지적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농담도 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는 얘기를 하죠. 착한 사람이 화나는 건 그를 화나게 한 나쁜 다른 사람의 죄도 있겠지만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질투가 날 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가인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살인자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가인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의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 얘기, 가인의 죄, 그게 다가 아니라 가인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우리하고는 사실은 먼 조상일 수는 있지만 별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정작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워한 적 없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그를 때리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까? 가인은 그저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하면요. 착한 사람도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겠죠.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맞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혼란해지고 필요한 얘기는 안 들리고 마음속에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도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 인생에 독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1년 이 한 해 마음에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질투와 짜증과 분노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가인을 기억하시고 가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죄를 다스리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이 마음의 감정의 앙금들을 잘 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취미 활동도 좋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풀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억누르고 참는 것은 쌓아두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서운 이유는 참다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착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언젠간 폭발합니다. 그것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제 경험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억울함과 감정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삶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분노와 감정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을 쌓을 때가 있고 참지 못해서 죄의 행동을 죄의 말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착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안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들을 쌓아놓고 억누르고 참지 않고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